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가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정말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 속에 그 영혼 속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곳에 임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들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알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 날 오라 하심을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기다리신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예배를 기다리셨습니다 라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기다리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 열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 우리 한번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전능의 왕께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전능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이 한 번만 더 축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라고 성경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무겁고 눌린 상황, 파도와 풍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는 그럴 때에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할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소망할 바 의지할 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 특별히 환난과 고통과 무거움과 눌림 속에서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만을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내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도 그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며 그 속에서 가장 아파하시고 애통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오늘 현재 가운데 눌림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마치 다윗의 아둘람굴에 모여든 이 연약한 이들처럼 환난 가운데 고통이 있고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한 모든 허물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분열과 불평, 미움과 정죄 등의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어 위로와 섬김,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우리 모두를 일으키셔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우리들 안에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유아동부 아이들과 청소년부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어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란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성경 통독과 제자훈련 등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과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각 구역의 셀을 섬기는 셀 목자를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바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그 수고에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섬길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도 함께하시어 항상 말씀 안에서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으로 해요 성령 충만한 리더십을 도와주시옵고 오늘 대언하시는 말씀에도 능력 주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동행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누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3월 26일 캘거리 하누리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4월 2일은 종려주일, 3일부터 8일은 고난주간이며 7일 금요일은 저녁 7시 30분 비전센터에서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 8일 토요 기도회는 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연합예배 안내 드립니다. 4월 9일 부활절은 오후 2시 베타니 챕플 오브 캘거리에서 전교인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유아아동부부터 청소년부, 청년 그리고 장년까지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잠옷실은 본당 입구 맞은편에서 모입니다. 이날 헌화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어제 청소년부 학부모 초청 데이 리트릿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트리키의 시리아 재난 구호 헌금이 성도분들의 관심 속에서 6,600불이 모금되었습니다. 재정부에서 바로 CNM의 교단 선교부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응답하라 2023 하누리 함께 먹고 나누고 힘써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여성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 인원을 늘렸음에도 신청 접수 한 주 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서 작성과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과 관심 감사드리며 아울러 하누리 남편, 아빠들의 외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청서 작성과 회비는 이환희 집사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 만에 마감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좋은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어머니 학교 광고가 있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잠깐 배경 설명을 하면요. 요한복음 7장하고 8장은 그 이스라엘의 특별한 절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에 이제 중요하게 열기는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죠. 하나는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하고 추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 절기를 보내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5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4절까지군요. 사실은 이제 8절과 9절에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스스로를 누구다라고 나는 누구다 에고에미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모든 농사를 지고 이제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는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들이 이제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었던 초막, 장막, 텐트죠. 그것을 짓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현해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죠.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두 가지를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요, 광야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생수가 나오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초막절 때 어떻게 했냐면요,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실로암까지 이렇게 쭉 줄을 서 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 바켓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실로암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의 제단 위에 뿌립니다. 계속해서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생수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 성전의 뜰, 여인의 뜰 앞에다가 이렇게 4개의 황금 촛대를 세워놓고 크게,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요, 환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을 밝게 주신다,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12절 말씀을 할 때가 언제냐면요, 초막절에 그렇게 이제 불을 환하게 성전 그 뜰에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초막절의 마지막에 가면서 이게 불빛이 희미해지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 앞에 밝게 빛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생명의 빛은 바로 나다.
내가 세상에 온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빛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당시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이 혼돈과 암흑과 그리고 허공, 공허함 그것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빛이죠. 빛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것저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행동을 통해서 전쟁, 고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요. 압제와 핍박 이런 것 속에 여전히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만과 속임수로 인해서 영적인 타락, 어두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를 어둡게 만드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영적인 타락이고 하나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한 어두운 모습들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 오래간만에 제가 중보 기도를 인도했는데 인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이단과 사이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데 그 JMS라고 맞나요? JMS? 네, 정명석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부작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단에 대한 한국의 이단에 대한 내용을 넷플릭스에서 이제 시리즈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신천지잖아요. 신천지의 이야기들 그게 팬데믹 때 드러났지만 사실 그 전부터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이제 이단 사이비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많죠. 개신교 있잖아요. 천주교 빼고 개신교인만 한 1000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회가 그런 이단과 사이비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힘든 상황을 처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인 다른 종교들도 있고 또 뉴웨이즈 그 뭐 이런 많은 영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이런 운동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참된 진리, 참된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시대, 그런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것, 잘못된 것을 또 추구하며 쫓아가며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죽여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신문에 이제 이단과 기독교 신문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기사가 뜬 것을 보았어요. 이단과 사이비의 정식 명칭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많이 프로텍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 명칭들이요 전혀 안 이단처럼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신천지의 원래 자신들이 내거는 이름이 뭐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증거 장막 성전. 증인회 안상홍 장길자 여기서 내세우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파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쁨 소식 선교회 생명 말씀 선교회.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지 않아요. 정명석 실제로 내건들 이름이 뭐냐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어요. 제가 화요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뭔지를 이렇게 쭉 정리해 봤는데 그 교리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돼. 내가 신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육신이 영생한다라는 것,
그리고 피가름이라고 하는 건 많은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간다는 거죠. 끌려간다는 거죠. 이단은 그냥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영적인 어두운 세력들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고 현혹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참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우리들에게 구속, 이렇게 우리를 묶는 게 아니고요, 자유함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안과 기쁨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욕심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만족, 자족하는 법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묶이고 그리고 무엇이게 쫓기고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이 생기면서 영적으로 어둠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시대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잖아요.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성경이 두 가지 세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 있고 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사실 육체의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좀 더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에 반응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 5가지를 되십시오라고 하면 그 내용 5가지가 대부분의 이런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건강과 웰빙, 자기개발과 성장, 사람과의 관계, 일과 커리어, 삶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충분히 이루고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공했다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성공하라고 생각하는 것,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 모든 것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 경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대부분 누리고 있는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린다고 해도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밖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누리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빼앗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누리는 것을 그것도 사라져 버리는 세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목적이 되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곳의 여정에 필요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어두운 곳으로 빨려 들어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세상을 목적으로 살게 되는 것, 그리고 거짓된 영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시대를 봐도 어두운 세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 있잖아요. 로마 힘으로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가 생각하는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얻고 로마의 힘을 얻고 헤롯 대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지휘 안에 두고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알죠. 또 한쪽에서는요, 성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 행위 속에서 가다 놓고 그것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세력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묶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파 당원들도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광야로 떠났던 SNF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계속해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백성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이죠.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질 때, 세상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이 타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성경을 가만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에 대해죠. 그 창세기 12장이 나오기 전에 11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그 전에 노아의 홍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세상이 타락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데 인간들은 다시 그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한 무리가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시갈선 광야로 나갑니다. 그 평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세웠던 모든 기술과 재원과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탑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웅장하고 멋있고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로 대단한 탑을 세워서 그곳에서 그들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탑을 세웠던 사람들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들의 흩어짐을 막고 이곳에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제국을 세우고 세상을 지배하며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를 내는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거죠. 봐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제국을 만들며 이 세상에 통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았던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대국 굴기라는 건데, 굴기라는 게 굴기인데 뭐냐면 굴기라는 게 일어서다라는 거예요. 중국말인데, 그러니까 대국으로 일어서는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이후로 세계의 대국을 이뤘던 나라들을 쭉 9개 나라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몰락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나왔던 나라들이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나오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일본, 러시아, 미국 이렇게 9개 나라를 소개합니다. 왜 10이 아니고 9개일까요? 그 다음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이 10번째 나라가 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던지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제국이라는 것, 대국이라는 것이 세우는 것이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그 대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밑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역사의 어두운 곳에만 존재하게 되는 그 아픔과 압제와 그 죽음과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어두운 세상 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것, 그 화려한 그 모습을 쫓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빛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바벨탑을 세웠던 그 바벨론 그 지역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았다면 아브라함도 그 후손도 똑같이 그 제국의 대국의 그 화려함을 보면서 살아가며 그것을 탐닉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빼내시죠.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을 빛을 비추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모세 있잖아요. 모세의 실제적인 역사는 광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광야 같은 곳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참된 빛이 무엇인지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대국 논리에 지배하는 탐욕의 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화려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에 너무 잘 빠져들어요. 너무 약해요. 그 유혹과 도전에 너무나 약하게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아닌 곳을 세상에 화려한 불빛에서부터 빼내셔서 광야같이 어두운 곳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불빛, 생명의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우리들을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대국으로부터 캐나다라는 작은 나라로 우리가 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불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너무 쉬운 곳,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이곳으로 심심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부르셔서 땅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소망과 꿈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잖아요.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유를 빼앗겼고 노동을 착취당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권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땅에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그런 압제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단체 중에 오픈도어즈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이 세계의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통계를 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최근 통계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한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이 3억 6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5,621명이죠. 그리고 교회가 파괴된 것은 2,112개 교회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단체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 중에 핍박이 심한 나라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흔히 핍박 많은 곳,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순위를 보면
탑 5에 들어가는 게 리비아, 에스테리아, 예멘, 소말리아. 1등은 어디죠? 북한이에요. 북한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핍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핍박과 압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민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형제 북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빛을 좀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70년이 넘고 80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편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핍박과 압제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저 멀리 달나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뉴스, 이런 소식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그 구원의 불빛을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감사하게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그 지진에 동참하는 많은 구원금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세상의 핍박과 압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무엇을 계속하며 나눔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그것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시작됐던 시대를 뭐라고 하죠?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광야 40년에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들을 경험했던 그 시대, 그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후에 그들이 정말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 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로 쑥 빨려 들어가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왕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없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싸워가며 그리고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그 예배 옆에 우상이 같이 놓여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사사 시대죠.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사사 시대에 수백 년 동안 시작했던 계속되던 시대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두운 세대에 터널의 끝에 빛을 하나가, 작은 빛을 하나 딱 비춰주십니다. 그게 뭐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미스바에서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미국의 켄터키 에즈베리에 있었던 부흥의 운동의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월 8일에 켄터키에 보면 에즈베리라는 신학교, 작은 신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자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실 분은 남아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예배가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19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극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마음속의 흔들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그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모여들고 교수님들도 모여들고 함께 예배를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세상에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그리고 영국에서도 정말 그 부흥의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1,300명이 들어가는 그 채플룸에 사람들이 2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24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러 찾아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 안에 이런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어두운 심령 속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회개케 하시고 빛 가운데에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질, 향락주의, 그리고 과학만능주의, 이런 것이 팽배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시대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인간을 위한 세계 많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을 위한 세대를, 인간이 좋다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화하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괜찮아요. 인간을 행복해 할 수 있으면. 동성애 괜찮아요. 인간이 즐겁다고 한다면 괜찮은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법으로 만들고 그렇게 지배하는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인간이 신이 되어 가는데 그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려는 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것이 또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음 달 4월이죠. 21일, 22일 날 특별한 그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제목이 자녀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속에 있는가라는 것, 그런 것을 정말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에 깨어서 사는가라는 것, 그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음란물, 게임 중독, 대마초, 성중독, 동성애, 이런 것이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가 법제화된 나라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많이 연구하고 세미나 하시는 분을 김지연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틀 동안 3시간씩 6시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등록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 그런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고 어떤 피해가 있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둠과 아픔과 타락과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곳에서 느끼고 즐기고 이런 것이 익숙해서 빛이 왔는데도 빛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나아오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빛 안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회의 죄악을 밝히 드러면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그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렇죠? 빛이 비치면은 어두운 것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됩니다. 거짓된 것이 밝혀지고 묶여 있던 것이 그것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죄로 있던 것이 죄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빛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 빛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이고 우리의 어둠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에 억눌려 있는지 묶여 있는지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용서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앞으로 빛으로 나오라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다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꽁꽁 숨어서 나의 세상 속에서 묶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주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빛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비춰주는지 우리 다 정말 깨끗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두운 분이 있고 거짓된 분이 있고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뺏겼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다 밝혀오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순결한 신부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어두운 것들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묶고 나를 구속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생명에 비친 주님 앞에서 주님 저의 어두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내가 숨기고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드러내며 주님 앞에 주님 치유하소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그 빛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정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나에게 숨겨진 모습들이 아버지 밝혀지고 아버지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속을 아버지 우리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빛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모습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짓된 모습 주님 앞에 아버지 이것을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참 빛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영,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곳을 아버지 비추며 그 아픔을 아버지 치유하시고 사랑하고 아버지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고 거짓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혼탁게 하시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묶여서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중독과 아버지 이런저런 유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들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밝히 볼 수 있는 아버지 지혜의 영을, 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정말 날마다 우리 진리의 빛 또 말씀의 빛 되신 예수님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